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국에 런던 시내버스에 이런 광고문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심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의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 즐기라. 굉장히 사기치고 살아라. 아니면 거짓말하고 내가 우리 애를 버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에이전트 애가 그런 거요. 나쁜 짓 하려면 들키지 마라. 안 들키 보려고 이 새끼가 하는데 되나 그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애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나요? 들키게 한다고. 안 들키면 돼. 결국은. 모든 일반 애들은 안 들킨단 말이야. 나쁜데도.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믿는 집의 애들은 우리 집에 애는 어쨌든 그랬어요. 100% 들켰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들키게 해줬어 하나님이. 우리는 막 그걸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들키게 해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 이것은요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사람은 그래 살지도 못해요. 죄책감이라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이미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도 못해요. 죄 짓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살인하고 막 도적질하고 나쁜 짓 하면서 마음이 괜찮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깨달은 게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몸부림치고 씨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시에 정해놓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는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제대로 하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새벽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다른 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깨닫는 만큼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과정과 이것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나 이런 것들은요 그 단계와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렇게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말인데도 못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 저하고 같이 살아도 그렇고 저하고 같이 우리 집에 애들이라도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본인이 탁 깨닫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늘 이야기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때까지 안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요. 교회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절에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절에 다녀서 비나이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이런 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영접했잖아.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이걸 실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할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 여기에 안 모여도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와 함께 거기에 그 근거로 살아갈 근거도 성경책이 있는데 뭐 복잡하게 나오면 헌금만 하라고 하고 새벽기도 하라 하고 나오면 안 그래요? 전도하라 하고 귀찮잖아?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부분 오래 믿는 자기가 다 알아. 자기의 계산이 다 있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교회에 순종하려고 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여러분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믿으려고 나오는 거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 불편하다고 다 하고,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교회 와서 그래서 깨지고, 교회 와서 그래서 섬기는 가운데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게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잘 받아들이고 배워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알면서 짓는 죄예요. 알고도 짓는 죄가 깨달아지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알고 짓는 죄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건 이유는 한 가지, 죄의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빠져나오죠. 내가 알고 있어요. 죄의 종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내가 덜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한 3일째가 기도 금식 5번 주일 되기 전까지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덜 먹고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통제,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이게 안 되잖아. 이미 밥에 이게 어느 날 여러분들은 다 이 날씨를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나 같은 고민은 없는 것 같아. 나는요, 이게 뭘 먹어도 이게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소화가. 얼마나 맛있는지 뭐라도. 진짜 이 나이도 쇠라도 씹어 먹는 그런 어떤 거. 통제가 잘 안 돼요. 통제가. 이미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반항해보고 또 여러 가지 제가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아내가 어제 또 이야기하더라고. 왜 하냐고 그랬다고. 그래서 야, 교회, 저도 야라고 해서 교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터지는 거 보면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안 되겠어? 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사람들이 알고도 죄를 짓고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어리석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는 근거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근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애를 쓰고 있다면, 내가 노력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꾸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걸 하다 보니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돼요. 타일이 나쁘다고. 아니,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살고 있을 수가 없어. 끝까지 이야기해서라도 100번, 1000번이라도 이야기해서 오게 해서 내가 받아야 할 거는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싸운다고, 욕한다고, 원망하고 있다고, 포기한다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는 거, 법적으로 해야 되면 법적으로 하고, 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진짜 어리석게 됐냐? 왜 사람들이 죄를 알고도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 마음에 이 세상 신인 사단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 허망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혼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 신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지면 분별하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신을 보든지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죄짓고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혹시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숨고 싶고 가리고 싶고
솔직한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기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은밀하게 숨기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저한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께 보여주는 대로만 믿으면 그 사람은 엄청 복받았지요. 그래. 사람들이 목사님께 보이는 것하고 실제 삶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똑같아도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저 밑에 구미 쪽에만 가도 이게요. 뭐 구미가 뭐야? 광명 쪽에만 가도 이게 굉장히 그런 게 많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세요. 다 바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많이 바친 가운데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 그리 큰 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고자 할 만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쳤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바치면서 아까운 마음이 쑥 들어왔지요. 그래 일부를 감추었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땅을 팔고 덜 바칠 수 있지요. 일부를 바칠 수 있지요. 다 바치라는 의무 없어요. 그래서 땅값의 일부입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다 바쳤습니다. 거짓말해서 문제가 된 거라고. 속이면서 해서. 자기가 겉으로 보이기는 다른 사람 보이기는 다 그렇게 보이고 싶고 남겨놓고 내가. 그런데 내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갑자기 생긴 탐심에 하나님께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부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죄를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가 늘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마음은 마귀에게 빼앗기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견고한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대자를 부인합니다. 무신론이 상식이요. 그것이 오히려 교양이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처럼 무신론이 세상에 퍼졌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급속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를 겪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치 사상 중에서 가장 사람을 위한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모든 인류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근본 뿌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치하만큼 사람이 비참해진 적이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존엄성을 그냥 무참히 짓밟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요. 악마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무신론이 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그 마귀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걸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 한번 싹 역사하시면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게 딱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꼭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는 기도하는데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몸부림쳐야, 성경 읽는데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지배하게 돼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순종하는데 쉬워져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걸 이겨내게 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굉장히 많이 커 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능력 있게 살아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기를 원하고 있구나. 예?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내어줬을 때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있더라고요. 그 안전장치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되기만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주님이 이 문제 보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끝까지 해볼 수 있어요. 끝까지 해본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잘 안 돼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가운데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